한번 따라합시다. 떠나는 자와 남은 자. 떠나는 자와 남은 자, 이런 제목입니다. 한 번은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유명한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안에서 쪽복음인 요한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탁탁 찢어가지고 창 밖으로 막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버렸던 그 복음지를 철길을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가 주워서 보는데, 뭐 생명의 떡이 뭐야? 이거 성경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사서 생명의 떡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에 가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사는 떡,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으란 말입니까? 근데 나를 상징하는 피와 살, 성찬이죠.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 얘기를 하니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받아들인 자, 영접하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전부 다 나와도 다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깨닫는 자, 똑같이 복음을 있어도 어떤 사람은 기차 안에서도 찢어버리고 버린 자가 있지만 철길에서 주워서 보고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특별히 택자가 있다. 택자가, 사실 택자가 있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부 따라다니는데 믿지 않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자, 60절 볼까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무슨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걸 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그 말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데도 어렵다고 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해서 오히려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오셨을 때 나를 믿으면 천국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데 못 깨달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이 오히려 착한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압니까? 얼마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기 딸딸 외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공부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봅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우려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람에게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믿어져요. 저는 택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누나등에 없고 유치원 때 교회 몇 번 나간 것이 일생을 두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심지어는 세상에 좀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 만나다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수군거리고, 이 말이 어렵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하여 대하여 수군거려.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속닥거립니다. 오늘만 수군거린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수군거립니까?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냐?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말 한마디에 걸림돌이 돼요. 아빠 말 한마디에 걸림돌이 돼요. 자식 말 한마디에 걸림돌이 돼요. 성도들 말 한마디에 목사가 걸림돌이 돼요. 목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걸림돌이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그냥 무심코 돌 하나를 던졌더니 개구리에는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신비스러워요.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뺨을 때리도 괜찮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마음이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고요, 섭섭이라는 놈이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뒤통수만 봐도 믿고요, 말 한마디도 시험 들고 다 걸려집니다. 다 걸려요. 다 싫어요. 밴댕아리 속보다 더 좋고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바다같이 넓어요. 바다가 뭐예요?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쫄쫄쫄쫄 시냇물도 받아주고, 쓰레기도 받아주고, 강에서 내려오는 물도 받아주고, 오염물질도 받아주고, 온갖 물을 다 받아주고, 제일 밑에 있으니까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예요. 바다. 멋있잖아요. 바다 다 받아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바다에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시험 들면은 다 걸려요. 너무 섭섭해요. 안 좋은 것만 발견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여집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사실이요, 어깨로 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고요, 이게 인간의 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한번 예수 믿으면 딱 잡아요. 이 손을 잡았으면 이거 하나님 손입니다. 하나님 손. 우리 인간의 손이요, 내가 잡았다 놨다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기도했다 말았다, 개했다 말았다, 내가 그런 것이지,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의 자녀를 놓치지 않는 이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도 안 해요. 시험 들어도 안 놔요. 하나님의 택자는요,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10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말이 안 들어서 감옥에 갔다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합니까? 하루 종일 말 안 들은다 해서 그 자녀를 내 동생이 치고 너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럼 내 자식이 아니라 해도 내 자식이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말이 많아요. 교회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말이 없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말이 없고 맨날 조용해요. 그 애 아닙니다. 그 큰 문제예요. 그 애가 시끄럽고 말이야, 애가 말썽을 피우고,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건 들썩들썩. 여러분, 교회가 절강 같아요. 요즘에 죽은 교회를 만들어버립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야 돼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돼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뜻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회색지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적당한 연옥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 수군거려요. 걸림돌이 되었어요. 우리가 걸림돌이 없어야 합니다.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런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올라간 걸 보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랬는데도 못 믿고 부활했는데도 못 믿었잖아요. 도마 같은 경우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그냥 그 못자국이 나는 거 확 그냥 집어넣어놓고 말이야. 허리에도 그냥 그 못자국을 그 창자국으로 그냥 확인한 다음에 믿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알량한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머리통 무게 달아봐요. 200kg 나갑니까? 이게 몇 킬로 나가요? 1kg, 2kg 나갑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보다 더 큽니다. 우주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지혜를 태평양 앞바다의 그 물속 깊이를 물컵 하나에 축약을 시킬 수 있냐고요. 아무리 축약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 아닙니다. 택한 자만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부활해서 올라가면 믿겠냐?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육의 말씀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무한대입니다. 천사들이 학자들이 연구했대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라고 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아있냐, 이거. 바늘 끝에. 이걸 연구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대입니다. 육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영의 생각은 여기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생명이에요. 영의 말씀. 우리는 육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하늘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배운 지식이 있고 지성인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대학을 나왔습니다. 오늘 같으면 국회의원입니다. 박학다식한 분입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보온의 어게인 됩니다. 엄마 뱃속이 아니라 한번 태어나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요. 뒤집어지고 그것이 영에서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영의 얘기를 하는데 육으로 깨닫는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는 저쪽 이야기하고,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은 다른 얘기하고, 아버지는 얘기하는데 아들은 다른 얘기하고, 들려요. 목사님은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안 따라주고. 영과 육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영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육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무한대입니다. 이 안에 전파가 있어도 육으로 보입니까? 날고 기어보시오. 전파가 보이는가? 공기가 보입니까? 느껴질 뿐이지 못 보는 거예요. 육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할 때도 영의 사람이 내가 주는 머리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면 그 물 주시오. 나 물 안 길러오게.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얘기야. 영의 얘기,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늘 기도하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육적으로 찬양이 아니에요. 내 영이, 속사람이.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육에 먹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말씀은 죽어도 안 읽어요. 성경 줄글자기도 안 해요. 성경 통닭에도 안 해요. 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은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이라니까요.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비라는 단어는 미래 애언의 단인데 산 꼭대기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 산 등성이 꼬북꼬북 올라가면 산 너머에는 몰라요. 육의 사람이 이게. 영의 사람은 꼭대기에서 헬기에 비행기 위에서 쳐다보면 과거, 현재, 미래, 어디 몇 분쯤 가면 호랑이도 만나겠다. 산 넘어가면 강도 있겠다. 꼭대기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높은 데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DTS 예수 전도단 가면 하이플리스에 가서 점령을 합니다. 높은 꼭대기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벼룩은요, 벌레는요 1m도 못 봅니다. 그러나 창공을 나르는 새는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멀리 바라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봅니다. 코로나가도 육의 사람은 맨날 백신 개발하고 백신 뒤쫓아가다가 백신 먹고 맞아갖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으로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육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일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코로나가 왜 왔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구야 회개하라. 지구에 회개하고 모든 교회가 회개하라.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라. 내가 다시 곧 온다. 온 민족을 깨우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체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것인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육신적인 용으로 어떻게 백신을 개발해보자. 개발해 보십시오. 또 다른 병이 나옵니다. 미국이 돈이 부족해요. 비행기가 부족해요. 폭탄이 부족해요. 전 세계 미국은 민주주의의 최고의 우상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싸우고 죽이고 국회 보십시오.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진되는 거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균한방에 한국보다 더 확진자가 많은 거 보십시오. 인간이 이러는 것은 나라와 군사력과 경제력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뭘 깨달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영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육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인류
3분의 1이 깨진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지구 3분의 1이 죽으면 지금 20억이 더 죽어야 돼. 지금 1억이 확진됐는데 200만 몇 개이 안 죽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다고 그러면 지구에 20억이 죽으려면 지금 얼마나 더 죽어야 돼요?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올지 모레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공의로 찧어서 짓이겨도 미련한 자들은 미련함이 안 벗겨진대요. 안 깨달아요. 꽐라니 와도 안 깨달아요.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합니다.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처음부터 아신대요. 주님은 다 알아요. 높은 데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다 알아요. 이놈이 믿다가 타락할지 알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가리킨 말이 나옵니다. 믿다가 타락할지 알아요. 사울왕이 타락한 것 압니다. 아브람 한 사람밖에 아닌데 아브람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아니, 아브람과 애굽 백성은 몇백 년 차이 납니다. 천몇백 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 1000년 2000년 후에 될 일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아브람아, 네 자손들이 400년 객이 되리야, 종이 되리야, 상상이나 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피, 개구리, 파리약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하면서 애굽에서 끌어나면서 모세를 하면서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훨씬 전에 아시잖아요. 지구의 종말을 주님 다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한 치 앞을 압니까? 5분으로 압니까? 1분으로 압니까? 코로나 다음에 뭐가 또 준비된지 우리 압니까? 몰라요. 요즘 방송에 떠들었을 때요, 한 번도 가지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우리가 웃기고 자빠졌다고 내가 보기에는. 왜? 여러분, 코로나가 안 와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지 다 살아본 길을 갑니까? 여러분, 5분으로 우리가 압니까? 코로나가 안 와도 우리가 알아요? 웃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을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뭔 길을 가봤습니까? 2022년을 가봤습니까? 코로나가 하다고 몰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를 팔 자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진짜 예수님을 육적으로 믿습니까? 영적으로 믿습니까? 65절,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앞에 앉아있고 이렇게 집에서라도 핸드폰으로도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봤나요? 부활 봤나요? 나도 못 봤어요.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개인의 체험이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진다는, 이게 기적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66절,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을 떠나갔어요. 떠나가 버린대요. 영의 말씀을 하니까 못 깨달아요. 수군거리더니 쏙닥거리더니 안 믿어지네, 헷갈리네, 도망가 버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저도 30년을 목회했는데 끝까지 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리고 떠나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떠납니다. 환난 때문에 떠납니다. 시험 들어서 떠납니다. 걸림돌이 돼서 떠납니다. 여기서도 떠나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70명이나 있었는데 떠나갑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구속사의 관점에서 환난이어도 어려움에도 떠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택자는 떠나가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는 떠나가지 않아요. 사울왕은 떠나갔습니다. 다윗은 죄지어도 안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죄지어도 3번 부인해도 안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지옥 가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떠나간 자입니까? 67절, 예수께서 12제에게 너도 갈래? 너도 갈래?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다 떠나가니까. 오병이의 기적 줄 때는 으쌰 정치적인 메시아 으쌰 호산나 다 으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도망갑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다 썰렁합니다.
주님 우리를 저울질하고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68절 시몬 베드로는 역시 용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영생의 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줄긋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란 거예요. 말씀, 영생의 말씀 가지고 구원받아야지. 체험은 금방 없어져요. 감정력이기 때문에. 기분 따라 믿지 마세요. 감정 따라 믿지 마세요. 기분 좋으면 오늘 하나님 계시네, 기분 안 좋으면 하나님 안 계시네. 오늘 기분 좋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오고, 오늘 기분 안 좋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안 해. 똑같은 겁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십자가 붙들고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서니 내가 우리가 누구를 가겠습니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은 거룩하시 한 줄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사람은 마귀라거니 기가 막히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라고 해요. 주님은요, 사람으로 안 봐요. 왜? 마귀 따라서 지옥 가니까.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찬양했습니다. 불쌍한 형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마귀를 보되 그 중에 하나는 디아블로스래. 디아는 두 개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블러스 나누다,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도적인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갑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마귀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람으로 안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은 이 말씀은 누구를? 가룟 유다 예수 팔는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 팔자라. 이거는 예수 팔자지만 이거는 마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주님은 마귀로 봤습니다. 오늘 나는 마귀에게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께 따라갈 것이냐?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나는 정말로 생명 얻는 자인가? 나는 말씀에 의지하는가?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는가? 많은 사람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습니다. 수도 없이 저는 봤습니다. 기분 나쁘면 가버리고요, 섭섭하면 가버리고요, 이것에 걸림돌이 되고 저것이 걸림돌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와도, 사업에 실패해서도, 저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이 꺼져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천국까지 가서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하늘나라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